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1, 2장 하면 그게 답니다. 1, 2장을 풀어놓은 게 3장부터 28장이에요. 그래서 1, 2장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로마서로 가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길게 보니까 아직 우리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수준으로 역사하시면 사도행전적 응답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방금 찬송에도 봄의 단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기 전에 아시고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런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하는 장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구걸을 하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린이 침울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린 목에 있는 그 팻말을 뒤에다가 다시 자기가 못자 글자를 써서 그걸 걸어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이 행인이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왔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벌이가 어떠냐. 이 장님 거린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선생님이 다녀간 뒤로 50프랑이 넘게 적선을 해주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는데 그러시냐고. 무슨 글을 썼을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 글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울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에 대한 일화입니다. 시인이 시인답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해방되었건만 그것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소원은 독립운동 해놓고 평생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들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는 이 봄이 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누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농부들이 가장 봄이 오는 소리를 잘 듣지 않을까. 두 번째는 시인들이 봄이 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봄이 오는 소리 들립니까? 꽃이 나가보면 아우성 치기 시작하잖아요. 새싹들이 우렁찬 울음을, 땅에서 솟아난 새싹들이 막 그 땅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들리는 분은 시인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작품을 쓰세요, 작품을.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깎으러, 원래 제가 머리 깎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길어도 참았다가 금요일 오전에 깎아요. 그때가 제일. 왜 그러냐면 주일이 다가오니까 금요일 날 깎으면 주일 한 2주는 깔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목요일 날 오후에 갔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줌마 2명이 우리 미용사 아줌마 놓고 속닥속닥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뭘 한참. 딱 눈치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제가 딱 하니까 말을 딱 멈추고 자기가 뭐자 하더니 이제 저 앉으니까 가요. 그러니까 여기 미용사분이 목사님 누군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그랬더니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 잘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는 지인이니까 탐색전을 계속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예배 드립니다. 뭔 말이에요? 네,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순절, 안식일, 유월절 그런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의 성령이었다가 죽으니까 이제 장길장가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구약에 매여 있어요. 제가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메시지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모르고 들어보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요. 몰라요. 제가 한 사람 것만 몇 번 들어봤는데 목소리 좋고요. 인상 좋고요. 그럴듯하게 풀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메시지가 좋더라니까요. 그럴듯해요. 삶 속에도 도움도 되고 성경적이고.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기 딱 들어서 몇 번 들어가서 빠지면 메시지 좋단 말이에요. 헌금 강조 안 하고 율법적 설교 안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이 사람들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님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모르는 사람들. 참 오래간만에 좀 내가 저 사람들 머리 깎을 때까지 있으면 내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알고 도망가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복사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령이 임하셨건만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서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 사복음서에 내용들이 서론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그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누가는요. 마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는요. 예루살렘을 떠나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사명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가라 이거예요. 복음 전해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을 먼저 받으라.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크게 이 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남기셨어요. 누가?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그냥
슝 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뻥 쪘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막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나는 간다 빠이빠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뭐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하고 로마는 완전히 작살나고 전 세계에 막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막 퍼질 그런 뭔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누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서서 뭐라 그래요? 뭘 쳐다보고 서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언약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엉겅퀴예요. 엉겅퀴. 우리가 볼 때 아니 국화가 어째요? 엉겅퀴일까? 신기하죠. 이게 뭐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볼품 없고 가시 있고. 바이킹이죠. 거대한 대인족 군사들이 심야에 스코틀랜드를 기습을 해요. 그때 군사들은 경계선 근처에 머물면서 공격할 딱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인족이지, 바이킹들이지. 이 사람들은 오직 침략하던 사람들인데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거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대인족 장군이 말합니다. 저 스코틀랜드 치러 가는데 소리가 나니까 신발을 벗고 조용히 가자. 가까이까지 가서 공격 명령을 내리면 그때 쓸어버리자. 가는데 어떤 운 나쁜 한 병사가 이 가시돋친 엉겅퀴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하는 순간 스코틀랜드 병사들에게는 이게 경보 사이렌이 된 거예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아니 신발 들고 맨발로 있던 이 바이킹족들이 스코틀랜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구한 거예요? 스코틀랜드 병사들을? 엉겅퀴가.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다 그래요. 뭔 말이에요? 아무 하찮것 없던 그 풀, 엉겅퀴가 중요한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풀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뭐하면 복음을 주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은 작고 천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뭐다?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능력이 임한 자요,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감람산의 언약, 지금 사도행전 1장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감람산 언약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제 뭐만 되면 돼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를 복 주시고 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 산업을 복을 주시고, 그게 정상적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저는 신기한 게 그 거북이가 새끼를 모래 속에 넣고 파묻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막 깨잖아요. 알 까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던가요? 신기하죠.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서 깨자마자 모래에서 나와가지고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기어가요. 그 많은 거북이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된다 아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저기 광장에 마카비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본능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주시라고 안 했냐?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그런 말 해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러면 새파랗게 젊은 놈은 뭐라고 하죠? 나이값도 못하는, 이러면서 싸워요. 나이값. 나이가 값이 있나? 나이 먹은 만큼 그 값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논어가 나이에 대해 잘 말해놨어요. 10대는 지학, 학문에 뜻을 두어야 될 나이다. 10대는 뇌가 비어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대로 들어가요. 그때 학문에 뜻을 두고 학문에 정진하라 이거죠. 20 언저리가 되면 묘령의 나이라 그래요. 묘령. 묘하다는 말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나이예요. 여성에게는 방년 20세, 꽃다운 나이. 남성에게는 약관, 이제는 관을 쓰고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30은요, 일입, 기초를 세운다, 뜻을 세우는 나이. 40은 불혹, 어떤 일에도 미혹되지 않는다.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60은 이순, 듣는 대로 이해한다. 120을 뭐라고 하죠? 120. 천수라 그래요. 천수. 천수, 타고난 수명.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날수를 120년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아는 거예요. 사람이 120살까지 산다는 것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나이값을 따져봐야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상하게 믿음이 더 떨어져요. 본 게 많아갖고 들은 게 많아갖고 불신앙이 쌓여가지고 교회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묵은둥이가 돼요. 신앙의 영수가 길어질수록 영적 경륜이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이해가 깊어지고 강단 말씀 붙잡는 지혜가 깊어지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예리한 통찰력이 생겨야 되고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져서 김치를 3년 된 김치를 먹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잘 성숙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맛이. 그런 영적 나이값 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화가 그렇다 이거.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으니까 제가 들고 나왔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나이값 하냐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영적 나이가 50인데 50 치고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신앙이. 여러분들 맨날 시험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새신자들 와서 메시지 딱 듣고 와 변화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오직 기도뿐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금 우리가 약간 느슨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또 주의 제단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았습니다. 몇 명? 물론 이전은 아니었지만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됐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사실 어찌 보면 소수예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은혜 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 다 따지면 어마어마할 건데 수천 명은 될 건데 그 중에 기껏 12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모두 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제자들.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지구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불같은 바람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요한 결전의 날을 뭐라고 하죠? D-Day라 그래요. Decision Day. 승리를 결정짓는 날. 이 Decision Day, D-Day가 언제 나왔냐?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독일 동맹군을 공격하기 위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D-Day, 승리를 결정짓는 날. 이게 실패하면 독일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군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승기를 잡는 날이에요. D-Day는 그래서 승리한 날이 아니고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이다. 1944년 6월 6일 승리의 날은 V-Day는 그 1년 후 1945년 5월 8일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D-Day와 V-Day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앙에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완전 승리자로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단은 그 세력이 꺾였어요. 사단은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패잔병이자 게릴라군으로 남아있어요. 옛날 우리 6.25 전쟁 막 몰고 올라갈 때 남아있는 괴뢰군들이 어때요? 지리산이고 뭐고 막 해서 막 빨치산으로 해서 막 밤이면 내려와서 민간 약탈하고 죽이고 또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딱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미 싸움은 이겼는데 우리가 승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끝냈는데 내가 아직 십자가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못 꽂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나의 산업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알면 성도가 패배할 가능성은 전무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고 적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왜요? 이제 막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막 영어, 불어, 독일어 막 지금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막 언어들로 방언 터지고 하니까 이걸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들이 낮술이 취했다 이런 거예요. 낮에 술 먹고 막 성령 막 임하니까 막 얼굴 막 벌게 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들은 새술에 취한 게 아니고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그 핍박하던 예수님이 쫙 이렇게 역사 증거하면서 성경의 인물 증거하면서 그 약속대로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런 오순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든지 순식간에 3,000명이 믿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정의하라면 이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운다.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냐? 우리가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학생이 이겨요. 우리는 대학생의 믿음을 갖고 초등 수준의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초등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대학 수준의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보좌의 능력에 대해 알아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요. 왜? 마귀도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혼내면 어때요? 덜덜 떨며 도망가요. 마귀가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대학원급 믿음을 가지고 초등 수준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 지금 시대에 성령 충만 받고 뭐 제가 어떤 간증글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령과 대화를 한대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 자동차세를 못 냈다든가 차 갖고 뭐 차를 못 탔다. 근데 이 성령이 막 대화하는 목사님이 왔다가 돌아가다가 다시 왔더래요. 자동차세를 못 내고 뭐 기름이 없어서 차를 세워놨던 어쨌다나 이 성령께서 가서 그 세금 내주고 기름값 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와갖고 내주고 갔대요. 성령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붙잡아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아서 윈스턴이란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극심하던 시대에 태어난 아서는 버스 기사가 되고 싶었으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버스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시대였지만 그래도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성실히 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6시부터 출근하고 버스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닦아놨던지 이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버스 닦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면 성실하고 책임을 다한 그게 마을을 넘어 미국의 주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시대의 일꾼이라는 표창을 주었습니다. 버스 청소기사로 평생 얼마나 은퇴하던 100살까지 81년간 교통국에서 버스를 관리한 그 단 하나의 공로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세워졌대요.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흑인이라 버스 기사도 못 되고 버스 관리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교회에 결코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종치던 사람 평생 종치다 죽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더 중요해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 주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라. 어찌됐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아슬아슬하게 윤 당선인이 됐는데, 한국 대통령이 갖추어야 될 조건, 이런 글을 제가 봤더니 좀 공감이 돼서, 한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 그래야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마음껏 표현하게 돼요. 둘째는 기업 친화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반기업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요? 국가가 재난이 돼요. 셋째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독재자들은 백성들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처형됐죠. 그 지도자한테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2천만 명 되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하는. 어쨌든 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밀어줘야 돼요.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넷째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권모술수의 밝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영혼.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우리 일제 강점기 이런 거 거치면서 근현대사에 관상으로 제일 좋은 사주인지 관상인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완용. 관상인지 사주가 그렇게 좋다네요. 근데 제일 나쁘진 않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 김구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완용은 어쨌든 매국노지만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애국을 열했지만 비참하게 살다가 사실은 또 비참하게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관상이나 사주로 보면 엄청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있어요. 운명과 팔자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이완용을 잘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죠. 김구는 안타깝게 갔다고 우리가.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생김새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거예요. 좀 부하게 살 수도 있고 천하게 살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 정직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세계인. 안 그러면 우리가 좁은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편가르기 아닙니까? 지연, 혈연, 학연에 묶여서.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이제 잘했다고 해도 할 것 없이 이제 기도해주고, 최순실 같은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발전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선거 때 우리는 사전투표하고 오래간만에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디 좀 멀리 갈까 하다가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데 가까운데 그냥 편하게 갔다 오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에 스카이큐브를 한번 탔는데
상당히 비쌌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이걸 딱 보니까 성인 6,000원 싸요. 그리고 6살 이하는 공짜. 많이 싸졌네. 스카이 큐브를 탔어요. 우리 가족 딱 타서 이제 전에는 가운데 중간쯤에 내려가지고 순천만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 걸어가면 갈대숲도 못 돌고 뭐 용산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가보니까 갈대 열차가 생겼더라고요. 스카이 큐브 거기 딱 중간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한 5분 동안 쫙 갈대 열차가 가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그 갈대 열차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스카이 큐브가 그 적자라 그래갖고 막 말이 많던데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 흑자래요. 제철이 포스코에서 적자 되니까 순천시에다가 그냥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딱 관리하고 그 갈대 숲에서 거기까지 가는 열차하고 홍보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게 뭐 어마어마하게 적자 난다고 막 말이 많았거든요.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아까 보니까는 또 뭐 자전거 타는 데가 집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보니까 가족 자전거 4발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둘이 딱 타고 보겸이 옆에 딱 앉히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고 왔어요. 제가 뭔 말이에요? 뭐든지 운영하는데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만 잘해도 그렇다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우리도 편리하게 되고 많은 걸 누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그래. 작은 거, 그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나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말 한마디에도 그렇고 내 생각 하나 조금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성령 충만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요.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트. 제일 중요한 게 액트도요. 뭐 뜻이 엄청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다, 행동하다, 움직이다예요. 어떻게요?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무슨 응답? 오직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게 하늘이 위에서 주신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뭐 하라고? 교회 섬기고 전도 선교하라고. 유일성의 재능이자 응답을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사람이다.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션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교회가 해야 될 미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선교대회를 앞두고 올해부터 본부에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 도왔는데 올해부터 그냥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아예 케어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동문인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전화 와서 아직 우리 교회는 힘들다고. 이번에 또 전화 와갖고 이 그래도 동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은근히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명 하려고 그랬는데 4명을 하게 되고 그것도 목사님 어려우면 가까운 데서 하면 일단은 류 목사님 이번에 그 흩어진 제자들 모임에서 아예 광고를 하셨어요. 비행기표 그 다음에 숙식 제공 교회에서 다 책임져라. 합숙 훈련비 30만 원. 그래서 어쨌든 저 혼자 결정하면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한 명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 한 200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합숙훈련 가고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가 하다가 우리도 이제 한 명 정도의 선교사님은 좀 후원하고 도와야 되지 않을까. 멀리 있는 뭐 비행기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선교사님은 도울 수 없지만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은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오늘 회의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꼬불쳐둔 장롱에 있는 뭔가 있으면 내놓으면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역사와 응답들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